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들의 욕심도 정욕도 다 내려놓고 또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귀한 새벽 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잠언 이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하나의 주제로 있기보다는 여러 개 한 절 한 절이 하나의 귀한 잠언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든 한 절 한 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고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또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1절부터 17절 읽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울림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자녀가 지혜로운 것은 아비 앞에 기쁨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거나 부모님에게 아주 속상한 그런 반항하는 자녀가 되면 전혀 복받을 수가 없어요. 아비를 먼저, 어미를 먼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실로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 부모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비가 볼 때 참 그 아들 참 지혜롭다. 이렇게 되면 기쁘다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비를 기쁘게 하는 그 아들이 참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중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참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쁨이 되는 자녀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기뻐할까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속상합니까? 나태하고 게으를 때입니다. 다른 거 뭐 속상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딸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기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고 또 방에서 계속 뒹굴뒹굴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러면 우리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속이 상하고 근심이 되죠. 그 아들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딸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열심은 우리가 땅에서 받은 기업을 우리가 이룰 때도 열심을 내야 되고,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하든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열심을 낼 줄 알아야만 됩니다. 거기에서 손을 움직이는 대로, 그리고 내가 책을 보는 대로, 내가 일을 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수고해도 못 거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고하는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은혜인데,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터에서, 그것이 내가 운영하는 가게든 식당이든 아니면 회사 가서 일을 하든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내 일처럼 일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칭찬받고요, 또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런 겁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당연히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이 도적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이 땅에서 부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추수 때에는 추수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씨 뿌릴 때에는 씨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을 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감나무 밭에 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시고, 그리고 손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내일처럼, 누구보다도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일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열매 주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도록 정말 나 자신을 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줄이지 않도록 먹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영혼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오늘이 우리는 늘 마지막 때, 그때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늘 일어났으니까 내일도 일어날 것이고 또 모레도 일어날 것이고 1년 뒤에도 일어날 것이고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장담은 못하잖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한 달 뒤에 일어날지, 1년 뒤에 일어날지 여러분 장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 무엇부터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관계지요. 그 관계 중에 우리가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것은 미움입니다. 미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런 미움이 있다면 이런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미움을 이기셔야만 합니다. 말씀드렸죠? 미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이 있다면 이기셔야만 됩니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끝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가려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닮은 주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가족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마지막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죄를 들추어내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 누구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날입니다. 물론 내일도 우리는 또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맡기면서 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이기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끝까지 껴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한 대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시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리.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하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두 발과 두 손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사랑하며 미움을 이기고 살아갈 때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돌릴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래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가정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절망강에 있는 가운데는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귀한 가정의 사역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배하며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의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 앞에서 하나가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 아버지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주님 임하심으로 주님께서 그곳에 화평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다툼이 있는 곳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비드-19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질병과 또 위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기도 마칩니다. 우리 각자 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날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